아까 24쪽 하다 말았죠. 계를 받아 두 번째 문단입니다. 계를 받아 배울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계행을 잘 배워 나쁜 일을 짓지 말아지이다. 그러니까 이 계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잔소리 듣고 부모님이 잔소리 들으니까 이게 이제 약간 거부 반응이 있는데, 계는 뭐냐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계예요.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바른 거죠. 바른 행동인 거죠. 바른 행동. 잘 살기 위해. 그래서 나쁜 짓을 짓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악업을 안 짓잖아요. 좋은 업만 짓는 것이죠. 교수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위의를 갖추어 하는 일이 진실하여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할 때도 이 공부는 내가 위의를 갖추어 하는 일이 참되게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참되게 하는 것이다. 진실되게 하는 것이다. 화상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생멸 없는 지혜에 들어가 의지할 데 없는 곳에 이루어지다. 바로 보세요. 우리도 남인데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수인데나 부처님인데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의지. 남인데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의지해. 그러면은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잖아요. 나 이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 없는 곳에 이루어지다. 요 생멸 없는 지혜가 바로 중도를 말합니다. 불생불멸의 지혜. 그러니까 생멸이 없으니까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그 문화관광부의 높은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 그 불자가 또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느닷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제 여기저기 요즘 법문을 좀 듣는데, 이게 실명으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법륜스님 법문을 가끔 듣는데 그 법륜스님이 법문에서 윤회를 부정하는 말씀을 가끔 하시는 것 같다고, 당신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죽어서 뭐 이런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법륜스님 그러십니까? 법륜스님이? 네? 그런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듣고는 헷갈린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분명히 윤회 말씀을 하시는데, 윤회가 죽으면 끝이지 뭐 윤회 같은 거 신경 쓰지 말아 보면 조금 자기가 혼란스럽다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전화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보면은 우리 문맥을 봐야 되겠지만은 네. 법륜 스님이 윤회를 부정하지는 않으셨겠죠. 다만 다른 방편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지. 이중섭식도 윤회를 부정했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전체 맥락을 봐야겠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윤회를 부정했겠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지금 그 문광부 공무원을 지금 불신하는 건데 저격하는 건데 그분은 혼란이 오니까 질문한 거죠. 네. 시의 내용은 그러니까 뭐 살아봐야 뭐 100년도 못 살고 네. 지금 어차피 뭐 다 죽으면은 이제 끝이라는 식으로 이제 쇼츠는 짧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은 못했지만 그 부분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대신에 이제 윤회를 부정했다기보다는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이렇게 뭐 아등바등 열심히 사냐, 뭐 왜 괴롭게 사냐, 그냥 뭐 좋게 잘 지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를 좀 짧게 들으셨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요즘 이제 그 향봉 스님이라고 성당 스님, 익산 그 미러감에 계시는 스님이 이제 유튜브에서 실상사에서 법문하면서 윤회는 없다 막 큰 소리 치고 그러잖아요. 네? 그 윤회는 없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들이, 그러니까 도법스님도 향봉스님 견해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윤회를 죽으면 끝이지 무슨 윤회가 있느냐, 죽어서 어디 태어나냐 그런 거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도법스님도 그걸 지지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은 불자들 안에도 좀 혼란스럽고, 아까 얘기한 법륜스님도
죽으면 뭐 끝이지 뭐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살아 있을 때 잘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저는 뭐라고 했냐면 대답했냐면 내가 있다고 보면 생사윤회를 피할 수 없고 내가 중도고 무아라는 걸 깨달으면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윤회는 없다.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깨치지 못했는데, 그죠? 깨치지 못했는데 윤회가 없다고 주장하면은 있다 없다 할 때 없다는 양변에 떨어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깨친 사람은, 그죠? 충도로 깨친 사람은 나라 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없는데 윤회할 게 없죠. 깨치면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근데 반대로 또 윤회가 있다고 본다면 내가 있으니까 윤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있다에 떨어진 거고 윤회가 없다 그러면 없다에 떨어진 거니까 이거는 있다 없다 양변에 떨어진 것이니까 그것은 충도가 아니니까 그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좀 헷갈리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헷갈리긴 하는 게 부처님도 가리왕한테 예. 찍혔을 때 예. 사상이 아상인상 구층생상이 나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예. 나중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거 윤회하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랬는데 요새는 이거 공부를 하면서 그래 나라는 게 없었는데 윤회할 게 뭐가 있냐. 깨치면. 깨치면. 근데 못 깨치면 종생의 반열에 들어가면 또 세상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못 깨치면 예. 못 깨치면 영원히 윤회하는 거죠. 영원히 윤회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깨치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가 쉬운가. 그게 또 이제 분별에 빠지는 거죠. 예. 그러게 내가 과연 깨칠 수 있을까? 이러면 벌써 윤회 예. 깨쳐 있다니까요. 깨쳐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혼란이 아직 정립이 안 된 분들은 중도 연기에 대한 공부가 이제 필요한 거죠. 중도 연기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거는 나도 100일본문 몇 번 봤는데 그 몇 번 봐가 되는 일은 아니죠. 저는 몇 번 봤다 그랬어요. 10번. 저는 30번 봤는데 30번 봤는데 10번쯤 읽었을 때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그게 이해되니까 이제 그 윤회 문제도 해결이 되고 모든 이 세상을 볼 때 모든 문제들이 정립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반들께도 제가 권하는 방법은 101번문을 보는 거죠. 101번. 상주가 세 개를 다 봤다. 상만 봐도 되잖아요. 상권 근본불교 사상편까지만 봐도 돼요. 초기경전을 이제 성철 스님이 해설하는 건데요. 상권의 근본불교 사상편까지만 보고 거기서 이제 중도 연기만 이해하면은 이제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회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회를 부정하는 분들은 없다는 양변에 떨어져 있는 거고 또 윤회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있다는 양변에 떨어져 있는 거고 이제 내가 있으면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없고 끝없이 생사윤회하는 거고 내가 무하고 충돌하는 걸 깨치면 윤회에서 이제 해탈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다만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선종은 윤회를 어떻게 보느냐면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나 이런 보면 우리가 죽어서 다음 세상에 윤회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경전에서는 주로. 근데 선종에서는 죽어서 다음 세상 윤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한 생각이 사라지고 또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게 끝없이 생사윤회죠. 이게 또 생사윤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생각이 끝없이 지금 생사윤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번 생사윤회를 하는데 죽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 하루에도 수만 번 이 생사윤회하는 걸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딱 화두 하나를 딱 잡으면 그게 딱 끊어지는 거죠. 멈추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화두가 얼마나 소성하냐고요. 화두가 정말로 빠른 방법이에요. 정말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지도노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도와 가나서는 세계 정말 인류 문명사의 큰 선물이에요.
이걸 이제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이런 이치 원리를 모르니까 이제 혼란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공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 얘기 들으면 그럴듯한 게 보이는데 막상 이제 삶의 현장에 가면 경계에 부딪히면 막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스스로 똑바로 생각이 정립돼서 제 얘기가 아니더라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흔들림이 없는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견이 이제 선 거죠. 그게 너무 어려워요. 분별을 한다는 게. 어렵다는 생각도 분별이라는 거죠. 그 생각도 내려놓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 힘들다, 깨달음이 멀다 이렇게 그게 분별이. 그걸 내려놓고 그냥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그 생각을 그렇게 정립을 해야 돼요. 아, 이거 그냥 하는 거고, 뭐 적어도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본래 부처라니까 내 마음이 이대로 중도 마음이고 이대로 완성되어 있는 건데 자꾸 내가 쉽다, 어렵다, 깨달음이다, 미망이다는 분별심을 내기 때문에 이게 막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막혀 있는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새는 그럼 문을 못 뜬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장애인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육경에서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예, 보질 않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들 더 빨리 깨우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보니까. 보면 우리는 벌써 아 저건 에어컨이야, 저건 온풍기야. 이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그죠? 깨달을 업이 작으니까. 적고 예. 또 어린아이일수록 천진난만한 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린아이일수록 그 천진불에 가까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불교가 바른 정법, 중도 불교가 대중화되고 확산될수록 깨달음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윤 박사, 그 홍익학당의 주장처럼 아니 동정이려 오매이려 해가지고 누가 깨쳤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동정이려 오매이려 때문에 못 깨친 게 아니고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옳게 안 하기 때문에 못 깨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공부를 똑바로 하면 성철스님 같은 분이 나오고 고우스님 같은 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라슨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불교가 잘못됐다, 불교가 문제 있다가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법은 아무 문제 없어요. 부처님법은 이 하늘의 태양과 같은 거예요. 공연히 자기가 하늘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해가 안 보인다, 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시 거듭 강조하지만 내 마음이 이대로 중도 마음이고 이대로 부처님 마음이에요. 이대로 마음인데 자꾸 내가 있다, 그죠? 내 것이 있다는 분별에 빠지면 이제 분별 망상이 가로막혀가지고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걸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좋고 나쁜 일을 만나면 또 남인데 이제 업수이역임을 당할 때마다 중도고 영기고 무아인데 집착하지 말자. 실체가 없다. 이러면서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거기에 내가 해를 끼치지 않고 또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까 상대가 아무리 나를 저주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내가 내 안에서 중도고 영기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으니까 무아이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면은 내가 남이 쏘는 화살이나 남이 오물을 나인데 뒤집어 씌우더라도 내가 없는데 오물이 뒤집어 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상대를 볼 때도 저 사람이 본래는 부처님이 나하고 똑같이 부처인데 지금 저 사람이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저런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연민으로 대해야 돼요. 연민으로 대하면 내가 일단 화가 내 안에서 안 일어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는 거는 나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면은 누가 가장 괴롭습니까? 내가 병들고 내가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내 안에 내가 독을 뿜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나를 지금 바로 보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분별심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걸 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도 안 받고 화도 안 일어나니까 이제 고우스님 말씀처럼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남편들이 사랑해줘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다른 데 가서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 이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의 지혜로 중도로 갖고 나가면 별 문제 없어요. 자, 진도 나갑시다. 구족계 말고 맨 밑에 성당에 들어갈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위 없는 집에 올라가 편히 머물러 동요하지 말아지이다. 그렇죠. 우리가 동요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25쪽입니까? 평상을 펴고 앉을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선한 법을 널리 펴서 진실한 모양을 보아지이다. 몸을 바로 하고 단정히 앉을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보리좌에 앉아 마음의 집착이 없어지이다. 이제 요 보리좌는 이제 깨달음 자리를 말하는 건데요. 부처님이 깨달은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깨달으려면 보리좌에 앉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보리좌라는 것이 부처님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도 누구든지 이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마음, 양변을 여인 마음을 갖추는 그 자리가 보리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착이 끊어지는 거죠. 결가부좌를 하고 앉았을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성근히 경고하여 부동지를 얻어지이다. 결가부좌는 좌선할 때 가장 안정이 되고, 또 부처님이 깨달은 모습이 이제 석굴한 부처님이 결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단단하게 앉아가지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자, 그 밑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정을 닦을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선정의 힘으로 마음을 조복하여 구경까지 남음이 없어지이다. 자, 여기 이제 선정은 이제 삼매를 말합니다. 삼매는 이제 나다 너다가 없는 중도의 마음이 삼매를 말하는 거예요. 중도의 마음. 그래서 중도의 마음을 닦을 때에는 중생들이 선정 삼매의 힘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구경은 깨달음까지 남음이 없어지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다 너다는 중도의 분별을 비우면은 그 자리가 바로 중도의 마음이고, 그 중도의 마음을 지속시키면 선정삼매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나바오를 하시자고 하루에 5분씩 꼭 명상을 하시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 선정삼매의 힘을 키우게 되면요, 자기가 마음을 이제 시장 바닥이나 싸움 바닥에 갔을 때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시비 분별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선정삼매의 힘이 닦여진 사람은 그 시비 분별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습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시비 분별에서 쉽게 그걸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전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선정 삼매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선정 삼매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홍익학당은 이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런 거 잘 모르는. 이거 그 중에 선정 삼매를 닦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화두란 말이에요. 화두는 직지도노로 가는 최상승 방법인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이제 저런 분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직지도노 화두가 왜 빠르냐면, 화두를 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본래 부처님 마음이고, 내가 원래 내 안에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다고 보는 게 정견이라 그랬죠. 우리가 부처다는 거죠. 우리가 본래 부처님 마음을 갖추고 있고, 내 마음이 중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중도로 되어 있는데 자꾸 내 안에서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는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분별망상을 화두를 딱 들어가지고 그 분별망상을 딱 멈추게 하는 거죠. 그죠? 분별망상이 딱 멈춰지면 바로 중도의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도의 마음을 쭉 지속시키면 부처님 마음으로 딱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직지도노 가나선 빠르다는 거죠. 부처님 마음으로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공부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쉽게 안 되느냐? 우리가 분별 망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선정 삼매의 힘을 체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쉽게 체험할 수 있느냐? 제가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하루에 5분씩 하셔야 돼요. 하루에 5분. 그래서 인디안 기우제 지내셔야 된다. 네. 이거 쉬운 거예요. 이거 하루에 5분씩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하시되 인디안의 기우제처럼 선정 산매가 체험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쭉 하셔야 돼요. 지금 500일째 하셨잖아요. 그죠? 조금 체험 맛을 봤어요? 어느 날 이렇게 들었는데 난 빛이 내가 보는 그 초점에서 싹 오는데 마음이 순간 너무 기쁜 마음이 올라오는데 싹 없어졌어. 예, 그게. 그러니까 그게 또 자꾸 찾고 싶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하는데 저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무릎 같은 데서 이렇게 발광이 되는 거를 가끔 이렇게 빛이 확 나오는 거를 느끼는데 그게 이제 뭔지는 모르고 그래서 눈 뜨는 데에서 딸린 건가 이제 그걸 이래서 이런가 저래서 이런가 마음에서 진짜 어떤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많이 편안해졌죠. 마음이. 500일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전체 생활 잠선 중에서 가장 이제 앞서가고 계신 분이에요. 500. 저도 아직 500일 카운트는 아직 안 했는데 500일. 그러니까 뭔가 약간 빛을 봤다. 마음이 좀. 예.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나갔다가 쓱 들어오죠. 이제 이렇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 어쨌든 체험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인디안 기우제 지내듯이 불태전의 신심을 가지고 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하면 누구든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80몇 학번이죠 원래? 그걸 왜 자꾸 물어? 네. 장하십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젊은 분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분발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에 제가 이제 경주 황룡원에 2박 3일 명상 캠프 마련해 놨으니까 우리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거 보시고 오셔가지고 2박 3일 한번 집중을 하면 또 공부 힘이 좀 커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꼭 오셔요.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게 이제 선정의 산매의 힘을 이제 체험하는 건데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말고 습관을 이렇게 들여나가면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밑에는 관법을 닦을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실제 이치를 보고 어기거나 다툼이 없어지이다. 이 관법이란 말이 재미있거든요. 관법이 이제 우리가 요즘 말로 한다면은 윗바사나를 말해요. 윗바사나. 그 다음 위에 선정은 이제 사마타를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 당나라 시대 영가 형각 대사가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마타를 적적성성으로 번역하셨고요. 윗바사나 관법을 성성적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나서는 화두를 성성적적으로 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성성적적으로 두는 것은 관법, 윗바사나하고 공부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수님께서 늘 가나선과 윗바사나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가나선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나 화두는 이제 똑같이 이제 성성적적 공부이기 때문에 원리가 같은 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지금 서양에서는 요 관법을 이제 요걸 이제 현대 그 명상법으로 좀 힐링 명상, 치유 명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마인드풀리스라고 그래가지고 마음 챙김 또는 알아차림 명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요 관법, 성성 요 원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마인드풀리스, 자기 마음을 온전히 깨어있게 만드는 원리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인드풀리스 또는 이제 마음 챙김 또는 통찰 명상 이런 식으로 이걸 개발하는데 다 똑같은 원리. 몰라서 자꾸 나누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이게 다 같은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과 관법을 닦게 되면요. 내가 내 마음의 분별심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겨지고 또 선정의 힘이 생겨지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어디 집착하거나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금방 알아차려 가지고 이걸 내가 스스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화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내의를 입을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모든 성건을 입고 부끄러움을 갖추어지이다. 이제 제가 요새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부끄러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끄럽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살아가면서 자기의 부족한 점이나 자기가 잘못하는 점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저는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움, 수치심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뻔뻔하게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입을 쑥 잡아대고 또 남의 허물은 막 티끌 하나를 가지고 그냥 막 샅샅이 뒤지면서 자기 허물은 이만큼 있는데 그거는 또 없었는 것이 뭉개고 이런 거는 사실 참 어리석은 건데 그죠? 그걸 이제 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주는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국민들의 업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변화시키려면 국민들이 각성을 하고, 그죠? 국민들이 각성을 하고 바른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26쪽에 옷을 입고 띠를 맬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성건을 살피고 단속하여 흩어지거나 잃지 않게 하여지이다. 손으로 치소를 잡을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다 미묘한 법을 얻어 끝까지 청정하여지이다. 이 미묘한 법이 바로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미묘한 법이 뭐가 있는 그게 아니에요. 중도는 뭐예요? 나다 너다 옳다 그르다는 분별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대소변을 볼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탐진치를 버리고 모든 죄를 들어지이다. 몸에 때를 씻을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깨끗하고 부드러워 마침내 때가 없어지이다. 물로 손을 씻을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청정한 손을 얻어 부처님 법을 받아 지니게 하여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은 버리고 버려 인의 청정함에 이르러라는 그런 그 구절을 화장실에 많이 붙여 놓잖아요. 그러니까 비우고 비워야 되는 거죠. 만약 이거를 자꾸 채우고 있으면 여기가 순환이 안 돼가지고 괴로움을 갖기 때문에 자꾸 나쁜 것도 내려놓고 좋은 것도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나쁜 걸 우리는 버리는 건 당연한데 좋은 거는 자꾸 옮겨지려고 그러는데 좋고 나쁜 양변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도의 마음이에요. 물로 얼굴을 씻을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청정한 법문을 얻어 영원히 때가 없어지이다. 27쪽 손에 석장을 쥘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크게 보시하는 모임을 열어 참다운 도를 보여지이다. 바리를 들 때에는 바루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법기를 성취하여 하늘과 사람의 공양을 받아지이다. 길을 걸어갈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부처님이 행하시던 대로 나아가 의지 없는 곳에 들어가지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이렇게 무슨 경전 공부하고 자기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는 걸 공부하고 믿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삼매의 힘을 키워나가고 양면을 자꾸 비워나가면 마침내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이 내 마음이 자유한 그 자리에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을 볼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삼계에서 아주 뛰쳐나와 마음의 급약이 없어지이다. 이제 이 중생들의 삼계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할 수도 있고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할 수 있어요. 욕계는 이제 욕망의 세계, 색계는 물질의 세계, 무색계는 이제 정신의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깨달으려면 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다 자유자재해야 돼요. 어느 한 곳에서라도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욕계 세계는 욕망의 세계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짐승들이 그죠? 그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막 남을 물어 죽이고 거침없이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새끼는 이제 물질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이제 물질을 추구하는 새끼의 시대. 이 새끼의 시대보다도 차원이 높은 게 무새끼의 시대예요. 정신적 가치,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걸 우리가 무새끼라고 그러는데, 이제 불교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차례로 닦는 게 아니고 이 세 개 다에서 자유자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 다에서 집착하거나 머무름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중도의 마음이다. 마음의 급약이 없어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자유자재해지면은 이제 두렵고 겁이 없어지고 나약하고 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가 여기 있는 거죠. 내려가는 길을 볼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의 마음이 겸손하여 부처님의 성근이 자라게 하지이다. 이제 이 중생들의 마음에 겸허, 하심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반대가 이제 오늘 좀 구업을 지으면 그 홍익 무슨 그 양반이 자기가 하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아는 게 옳다 그러니까 성철스님이 막 욕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생이 암안심이 가득하니까 옳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중생들이 마음이 겸손하게 해서 하심하게 하는 것이 중생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가 하심하지 않은 한은 절대로 자기 견해를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댓글까지 막아놓고 이제 오늘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 자기가 옳다고 딱 집착하니까 남의 말을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완전히 암안심이 이제 극을 달하는 거죠. 한국 씨도 한번 나중에 가서 확인해보고 댓글 한번 써봐. 그 우리 카페에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각자 자기 견해를 올리는데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 도반님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그 홍이 거기에서 공부하다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아주 심취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아주 그 대기업에 다니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인데 이제 그 부부가 이 한국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기 심취해가지고 날 거기에도 그 공부하러도 다 가고 유튜브도 열심히 듣고 그랬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제가 건강경 강의한 걸 듣고 좀 다른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와서 들어보고는 이분이 이제 말씀이 나가지고 입문과정하고 지금 이제 온라인 심화과정을 하고 있어요. 부부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 하는데 이제 부인이 뭐라 하냐면 교수님 나 오늘 고자질 할 게 있어요. 그래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오래전 얘기인데 저 거사님이 이제 남편을 말합니다. 저 거사님이 요즘도 윤아묵의 유튜브를 듣고 있어요. 그러는 게 고자질하는 거야. 그 내가 그거 듣지 말라고 야단을 치는데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인이 나인데 이제 고자질 한다는 거예요. 야단 좀 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한쪽 얘기만 들으면 치우치니까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거니까 저는 들어도 좋습니다. 들어가지고 정견을 세우는 것이라면 그건 탓할 일은 아니라고 내가 이제 웃으면서 넘겼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계속 우리 과정을 꾸준하게 온다는 얘기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공부가 끊어지면 뭐 그거는 인연이 이제 다한 것이지만 그런데 이제 요즘 그 톡에 이제 그거에 대한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그다음에 이번에 저걸 한 거, 여기 와서 공부한 거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모범 답안을 하나 올려놨다고 해서 내가 이분이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해서 여러분들 카페에 나중에 그걸 한번 찾아서 보시면 그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 좋은데 나는 이제 그 댓글을 그 유튜브 영상 밑에 옮겨놔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만 듣지 말고 반대 얘기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아예 막아놨다는 거는 대화나 소통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부처님의 길을 그분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부처님 길을 가는 건 아니죠. 부처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길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올라가는 길을 볼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밑에 했고 내려가는 길을 볼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의 마음이 겸손하여 부처님의 성근이 자라게 하여지이다. 굽은 길을 볼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바르지 못한 길을 버리고 28쪽입니다. 나쁜 소견을 아주 버려지이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바른 소견, 바른 견해는 받아들이고 잘못된 견해를 자꾸 비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바른 견해고 뭐가 삿된 견해냐는 것은 중도로 보는 게 바른 견해거든요. 정견이거든요. 그럼 중도로 보는 견해는 뭐냐면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명심해요. 뭐가 여러분들 헷갈릴 때 뭐가 정견이냐면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러면 정견이에요. 삿된 견해는 뭐예요? 나만 이렇고 남은 손해보는 거는 삿된 견해예요. 그게 어느 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지금 우리 그 홍익 그 선생은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면은 삿된 소견에 빠진 거죠. 정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저는 이렇게 성철 스님은 이렇게 보셨는데 나는 이 견해도 존중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부처님 제자로서 예의를 갖추는 얘기잖아요. 나는 그렇게 했으면 이분이 훨씬 더 공감을 얻었을 건데 성철 스님은 완전히 불교를 망친 사람이고 내 얘기가 옳다 이런 거는 그거는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보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다. 그래서 그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누가 옳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우리가 증명을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티베트 불교도 좋고 남방 불교도 좋고 위파사나도 좋고 또 가나선도 좋다. 다 좋은 것이다 하되 다만 우리 조계종은 이제 중도와 직지 도노라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 기여할 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재밌어.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내가 이거 보면서. 자, 그 다음에 고든 길을 볼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의 마음이 정직해서 아첨하거나 속이지 말지이다. 높은 산을 대할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의 성근이 뛰어나 그 위에 이를 리가 없어지이다. 가시 달린 나무를 볼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삼독의 가시를 속히 끊어지이다. 나무잎이 무성함을 볼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선정과 해탈로서 그늘지고 가리워지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지금 올해 초록이 무성해질 때를 볼 때 선정과 해탈의 힘이 선정이 이렇게 숲처럼 충만해지이다. 꽃이 피는 것을 볼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의 신통한 모든 법이 꽃 피듯 하여지이다. 큰 강을 볼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법의 흐름에 함께하여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지이다. 다리 놓은 길을 볼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일체 중생 제도하기를 다리와 같게 하여지이다. 중생을 건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밭 매는 것을 볼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오욕의 밭에서 애욕의 잡채를 뽑아지이다. 괴로운 사람을 볼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근본질을 얻어 온갖 고통을 멸하게 하여지이다. 요거 밑줄 거세요. 요 본문은 다 오늘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뭐 저도 그렇지만은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이웃 관계든 그런 괴로워하는 사람 볼 때마다 중생들이 근본지를 얻어. 근본지가 뭐예요? 근본지혜가 뭐죠? 중도 정견입니다. 중도 정견. 네. 중도는 어디 있어요? 중도는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중도, 우리 마음이 중도. 괴로워하는 중생의 마음이 중도인 거예요. 근데 왜 괴로워하는 중생이 자기 마음이 중도인 줄 모르냐? 이 사람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내가 중도고 뭐야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로 존재하는데 내가 있다는 양변의 분별심을 일으키니까 내 마음의 중도를 벗어나 버린 거죠.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해는 항상 저 자리에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등을 져버리잖아요. 그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먹구름에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 뭐냐 내가 있다는 분별심인 거죠.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부처님의 지혜는 항상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 근본지를 얻어 자기 마음이 중도라는 것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이 공부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 어렵게 생각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쉽다 어렵다가 아니다. 나 이대로 중도로 되어 있다. 내 마음이 이대로 중도다. 본래 지혜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공부가 쉬워지고 재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비워가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걸 하나하나 욕망과 집착, 애욕에서 그걸 자꾸 내려가면 비우면 비울수록 먹구름이 자꾸 거쳐지면은 빛이 환하게 드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운 만큼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뭐 80이 됐든 70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온갖 풍상을 겪고 흥망성쇠를 겪었더라도 그 안에 수많은 업장이 있는데 그 업을 중도 정경 공부를 하면서 이걸 이제 녹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 쉬는 한은 계속 이걸 비워가게 되면 이제 살아있는 동안 업장을 다 녹이게 되면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염라대왕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음을 맞이하면 염라대왕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처음 들어요? 인사하러 온다 그랬죠? 기억하시네. 염라대왕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마중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도인 왔다고. 염라대왕이 곧 도인 될 사람 왔다고. 도인이면 염라대왕은 안 만나는 거고 곧 도인 될 사람 왔다고 염라대왕이 인사하러 온다. 마중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라대왕이 부탁한대요. 당신이 곧 도인이 되면 나를 좀 제도해 주세요. 염라대왕이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 말이 들려요? 들리죠? 아니, 경전에 나온 얘기예요. 못 믿겠어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못 깨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요. 공부만 하면 돼, 공부만. 아시겠어요? 공부만 하면 돼요. 놓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공부만 하면 깨치면 금생이 끝나버리는 거고 못 깨치더라도 다음 세상에 가더라도 염라대왕을 만나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그 다음은 그 상에 그거 와서 공부해서 깨치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공부 안 하면서 깨치길 바라거나 공부 안 하면서 다음 세상에 잘 태어나길 바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세상은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을 볼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육신의 공적함을 알고 어기거나 다투는 법을 떠나지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병을 만나는데 그 병을 볼 때도 이 육체가 실체가 없단 말이야. 연기라는 걸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괴로워하거나 아파하거나 더 괴로움을 받아들이지 않. 이제 고통은 있겠지만 그걸 괴로움을 받아들이진 않는 거죠. 경전을 읽을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모두 기억하고 잊지 말지라. 이것도 좋죠. 부처님을 친견하게 될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장애 없는 눈을 얻어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여지이다. 발을 씻을 때에는 30쪽입니다.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신족통을 갖추어 다니는 데 걸림이 없어지다. 신족통은 이제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는 거를 신통력을 말하는 거야. 아, 이거 참 좋지 않아요?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할 건데 지금 지팡이 짚고 일치합니다. 그래도 우리 도마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래서 빨리 회복됐어요. 다행히. 지금은 이제 지게짝지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조금씩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네,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크게 괴로움도 없이 비교적 또 의사도 잘 만났고 수술도 잘 돼가지고 이제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누워서 잘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노라. 중생들의 신체가 안락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지이다. 잠에서 처음 깰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온갖 지혜에서 깨닫고서 시방 세계를 두루 살피지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잠에서 깨우면은 이제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이 세상을 온통 지혜로 볼 수 있는 눈을, 그죠? 근데 우리가 잠에 꿈속 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내가 없습니까? 내가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매 이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자거나 꿈을 주면 내가 지혜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를 24시간 365일 지혜로 살려면 깨어 있을 때나 잘 때나 그 지혜가 환히 밝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오매일이고 성민일이지. 그걸 참 그 공부가 이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건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잠잘 때는 잠자고 그 깨어 있을 때는 깨어 있는 건데 어떻게 잠잘 때 공부가 되냐는 말을 하는데, 이제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정이려 화두가 이제 동정이려는 아시죠? 예, 깨어 있을 때나 그러니까 움직일 때나 좌복위에 앉아 있을 때 고요에 앉아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화두가 끊어지지 않게 일념이 된 상태 지속된다는 얘기가 동정이려고요. 그다음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서도 공부가 되는 것을 몽중이려라 그래요.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을 해야 돼요. 꿈에서도 공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숙면이려 내지는 오매이려, 자나 깨나 이려 하다는 것은 공부가 이제 동정에도 이려가 되고, 그 다음에 몽중에도 삼매가 지속되면서 밤낮 없이 삼매 상태가 지속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화두 일념이 지속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걸 오매이려, 자나 깨나 이려 하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공부가 돼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이대로 있는 상태에서 부처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완전한 인격자, 그죠? 완전한 지혜, 생사의 괴로움을 영원히 해탈하는 분이니까 일체의 분별심으로부터 밝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공부가 우리 의식에서 밤낮 없이 공부가 되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걸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제 현대 심리학은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의식을 육식의 의식이라 그러고, 잠잘 때 꿈을 꾸는 의식을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그 꿈이 왜 꾸느냐면 잠재의식의 발로라 그래요. 꿈을 심리학에서는. 꿈이 그냥 오는 건 아니잖아요. 꿈은 잠재의식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잠잘 때 의식은 그럼 뭐냐면 무의식이라고 해요. 무의식 세계. 그러니까 잠잘 때도 우리 뇌파를 검사해 보면 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잘 때 의식, 꿈꿀 때 의식, 평상시 의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은 깨달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깨어있을 때 의식만으로 부처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돼요. 꿈꿀 때 삿된 짓을 하고 꿈꿀 때 욕망을 추구하면 부처라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도 당연히 의식이 정화가 돼 있어야 되고, 꿈꿀 때도 의식이 깨끗해져 있어야 되고, 잠잘 때도 그런 미세망상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을 완전히 정화한 걸 우리가 부처라 그러고, 모든 번뇌가 소멸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분이 공부가 짧은 거죠.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공부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가 공부를 잘 못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세 가지 관문 때문에 오늘날 조계종에서나 한국 불교에 깨달은 자가 못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계를 투과한 사람도 있고,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뭐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종정을 지낸 진제스님 같은 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확철대오 했다고 인가도 받으셨고, 또 그분은 상당히 사실은 공부가 아주 깊은 분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고우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만 그러면 그런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런 공부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공부 풍토가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공부길을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누구든지 깨달음으로 가려면 누구든지 자기 안에 분별망상을 자꾸 비우되 우리가 공부가 동정에 이래야 되고 몽중에 이래야 되고 오매에 이래한 방향으로 갑시다. 이렇게 되면 너도 나도 그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인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그런 공부 풍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괜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 뒷다리 잡지 말고 다리 걸지 말고 자기 공부 자기대로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가도록 응원을 해야지. 자기가 공부 길이 자기가 옳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리 뒷목을 잡고 방해를 하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마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마훈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거기서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이제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가 요게 단계별로 가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그분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우 스님께서 그 성철 스님께 그걸 물어봤대요. 당신이 이제 그 여러분 그건 아시죠? 고우 스님이 젊었을 때는 도노점수 공부를 해서 깨쳤다고 생각했다가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한 20년 지나가지고 71년에 깨쳤다고 생각했는데 87년에 이제 각화사 동암에서 또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71년에서 87년이 몇 년입니까? 16년이죠. 16년 뒤에 이제 또 고수님이 한번 당신이 깨달았으면 더 이상 깨달을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71년의 깨달음보다 더 큰 깨달음이 있었대요. 고수님께서.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전에 견성했는데 도노했는데 이건 또 뭐지? 이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이제 남 눈치 보이니까 견성했다고 생각했으니까 남이들 갖다 물어볼 수는 없고 자존심 상하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성철 스님 설린 공양 총서라든가 민족사의 깨달음 총서 같은 걸 몽땅 구해다 놓고요. 그걸 한 권 한 권 다 살피면서 의록과 경전을 검토를 하면서 당신의 견처를 다시 점검했는데 보니까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에 답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고우 스님이 도노점수에서 도노점수로 사상 전환이 일어난 거든 말이에요. 그렇게 사상 전환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성철 스님 보니까 예전에 보는 당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철 스님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성철 스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이제 갔을 때 마침 잘 됐다 그래가지고 물었대요. 성철 스님. 스님, 육조 단경에 보면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스님께서는 왜 오매이려를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 얘기가 아니고 그 내 얘기가 아니고 태고 스님도 오매이려를 얘기했고 나홍 스님도 얘기했다. 우리나라 조사들 중에 태고 스님, 나홍 스님은 선의 기준이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조사들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선을 만든 대종고 스님도 오매이를 얘기하고 있고 또 소녀를 지은 고봉스님도 오매이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원어국권 선사라 벽암록을 지은 원어국권 선사나 그 스승인 오조 보변샘 선사도 오매이를 얘기하고 있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다고. 모든 조사들의 일관된 얘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답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성철스님 주장이 아니 그 사람 지금 그것도 그분이 공부가 짧은 거야. 태국어록도 안 보고 나무어록도 안 보고 대스님의 서장도 제대로 안 본 분이에요. 그분들은 참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비판하려면 안 그러면 구업 짓고 마구니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제 고스님이 또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 스님 그 상관을 차례제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성철스님이 뭐라고 해답했냐? 그건 아니다고. 육조스님 같이 육조스님은 이제 오매이려 이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육조스님 같이 상근기는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깨친다고. 그러니까 오매이려, 동정이려, 몽중이려를 그냥 한 방에 바로 도노 찰나 깨침을 할 수가 있다고. 그거는 사람의 근기와
수행력에 딸린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부가 빠른 사람은 한 방에 그냥 바로 도노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같이 공부가 짧은 사람은 동정이려도 해야 되고 동정이려 다음 단계인 꿈에서도 화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나깨나 화두가 일념이 돼 있어야 그래야 번뇌를 없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무슨 그 자기가 공부하는 단계별 공부 그거는 이제 교학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교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교학의 입장에서 선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경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를 교학의 입장 속에서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은 선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선을 바로 알려면 조사의록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조사의록도 제대로 안 본 분이 교학의 자기의 눈높이에서 선을 보면은 그건 절대 손으로 하늘을 가린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스님께서 무슨 말을 했냐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랬어요. 무식하면 용감해.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성난 코끼리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길들이지 않는 코끼리가 건물에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해요? 코끼리가 이것저것 막 쑤시고 다니면서 탈출구를 찾잖아요. 나갈 길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온 데를 다 들어박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눈먼 코끼리, 길들이지 않는 코끼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 눈먼 코끼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쫓아가면 여러분들 다 눈 봉사돼요. 그런 사람의 공부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전부 눈 뜨고 강물 속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참 정신 차리고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 그 사람 틀림없이 제 이 얘기를 이 유튜브를 볼 거예요. 내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기 스스로 겸손해져야 돼요. 하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스승들을 한국 불교와 위대한 부처님과 조사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돼요. 존중할 수 있어야지 자기가 존중받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누워 침 뱉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연민의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